창세기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방주 안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 학교 안, 또 가정 안, 어떤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와 안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또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에서 규칙대로 정해놓은 거에서 벗어났을 때 많은 단체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어느 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심지어 폭력도 휘둘게 되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는 살인도 나게 되고 나중에는 피차간에 서로 힘들어서 죽이고 죽이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에게 거듭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땅에 대홍수 심판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로서 그의 2월 17일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 심판은 무서웠습니다. 무려 40주야 동안의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 물이 땅 위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물 곳간에 빗장을 푼 것 같고도 같이 하늘로부터 잠때같이 폭우가 쏟아지고 바다에 제방이 무너진 것과도 같이 해일이 땅을 덮치며 하수는 터진 것 같고도 하수가 터진 것 같고도 같이 땅 밑에서 솟아나는 대홍수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구는 원래 물로 덮여 있었으나 창도 이틀 때 되던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분리되면서 궁창 아래의 물에 속하게 되었고 사흘째, 창조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궁창 아래의 물로부터 땅이 분리되어 나와서 바다와 육지가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실상 지구는 물 가운데 있고 육지는 물 위에 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노아의 대홍수 때에 모든 물들이 땅 위에 한꺼번에 덮쳤던 것입니다. 길이 차오시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임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만 길이 참으시다가 노할 때는 정말 우리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이런 우환이 생겼을 때는 자기 성찰에 들어가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살펴보고 또한 가운데 임한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방주 바깥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극교의 생명이 기운에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봉주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대홍수의 계시를 받은 노아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방주를 준비하는 가운데 열심히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교회마다 또 전도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다들 외쳤을 거고
외쳐왔고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를 오히려 미치광이 취급하면서 홍수 심판을 비웃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전도하면은 아우 예수가 어딨어?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그리고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마침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 대심판을 임하고 말았고 여호와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을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고 했습니다. 곧 은혜의 문을 닫히고 회개 때는 끝났던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뉘우치고 후회하고 발버둥 치고 갈지라도 방주의 문, 천국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깥에는 무서운 심판의 물만이 넘실댈 뿐 물이 불어서 오르다. 이 원문을 보면 가바른데 강해지다, 세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수의 물은 단순히 그 비가 와서 서서히 이렇게 물이 차는 그 수준이 아니라 강한 폭풍과 세찬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오직 일으키면서 무서운 기세로 사람과 동물과 들판과 산을 덮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바다에서 태풍에서나 볼 듯한 그런 것이 이 세상, 우리 이 살아가는 지구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삶의 세상에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파도고 뭐 태풍이고 이런 거는 바다나 해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다에서나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물의 기세는 천하의 산들을 다 덮어도 15규빗이나 더 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심판의 홍수만이 넘실대는 방주 바깥의 사람과 생물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본문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은 쓸어버리시니 이와 같은 상황은 성령 길이 참으시되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직접 나타나셔서 메뚜기에 대한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심판을 내리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권면을 하게 되고 자꾸 하는데도 안 들을 경우에는 이 관계에서 딱 그 사람하고 멀어지게 하더라고요. 멀어지게 하고 그 관계에서 딱 끊어지게 여기까지 딱 내가 다가가려고 해도 다가가지도 않고 같이 갈래야 갈 수도 없고 딱 이 선에서 딱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저 아는 어떤 분도 너무너무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근데 저를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줬어요. 저를 통해서 회개도 근데 계속 반복을 되다 보니까 제 마음을 딱 강하게 해서 그 마음을 딱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딱 끊어버리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끊어버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아쉬움, 미련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그런 부분도 우리는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말씀을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저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그럴 때는
때는 뭐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이 상대방을 통해서 저에게 그러한 사인을 주신 거를 깨달으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소리, 마음 아픈 소리 했을 때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에서 관계에 있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공고한 날은 나를 보라고 했습니다. 후일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의 불심판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속히 방주 안으로, 주님 안으로, 예수님 품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성령님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머무는 신앙의 삶,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에서 23절 보면은 방주 바깥의 물 곧 심판과 죽음의 물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물 위로 방주가 둥실 떠다녔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시 보존과 성결을 위하여 홍수 심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관심은 온통 방주 안에 택한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은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 것은 방주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지만 방주 안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요, 안전이요,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의 복음의 말씀인 이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소망이요, 안전이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배의 선장이 되셔서 안전한 소망의 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기 때문에 방주 바깥의 물과 죽음, 방주 안의 안전과 구원의 대조가 되는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방주 바깥의 물과 죽음과 심판을 두려운 심정으로 보는 가운데 방주 안에 생명과 안전과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바깥에 물이 사나운 맹수처럼 흉흉하게 소용돌이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방주 안에는 고요와 평안함이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안전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불심판이 날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은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바깥들만 왔다 갔다 예배 드려지는 그 형식적인 그런 예배자들이 아니라 북석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느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있다면 의심하여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하려고 자꾸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있는 영혼이 있다면 지금 방주 안에 들어오십시오.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지 삽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들의 삶은 그 삶이에요.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개척하고 물질에 대한 것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차로 보다가 벼룩시장 갔다가 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가면 뭐예요? 이틀 하면은 잘리고. 그래서 그걸 내려놓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주면은 먹고 안 주면은 굶고 그냥 이제 뭐 더 이상 뭐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정말 저 나름대로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뭔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뭐 죽으리다로 그 심정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돕는 손들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아는 목사님도 개척을 세 번 문 닫았대요. 그래도 7.8기로 포기하지 않고 또 지금 열어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기도 강대상마다 엎드린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뜻하지 않게 어떤 거기 사업장에 늘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있는데 그 권사님 있는데 거기서 이 차가 저기 하니까 차를 이거 쓰시라고 갖다 쓰시라고 차도 저기 해주고 그거 다 이거 주의 종이라면 목사님들이라면 다 경험해봤습니다. 경험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믿음 변치 말고 그 믿음대로 그냥 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자거나 오르나 치지 말고 그냥 곧장 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자꾸 세상 발로 자꾸 나가다 보면은 영혼도 비폐되고 그 돈 모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 몫을 안 모아집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천막을 지으면서 복음 전도를 했다고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저는 물론 교회를 유지하고 하려면은 일도 해야 돼요. 감나무 땅에서 누워가지고 감만 떨어질 거라고 떨어지는 걸 바라고 있지 말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물어가면서 그래서 이 시간에 아직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도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그 신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방주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때를 위한 경고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도 이 사건을 들어 마지막 때를 대비할 것을 교훈하셨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원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원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노아의 홍수 때에 지금 120일을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해줬을 거예요. 지금은 40을 후면은 120일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지금부터 40을 후면은 40일 동안 홍수가 주야로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질 거다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룰을 알아. 아주 그냥 놀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 있는 동안에 홍수는 임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임하실 때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고 세상 것에 쾌락에 즐기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둔하고 감각이 어두워져서 살이 분별 못하고 판단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인자의 예수도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도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어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노아의 시대의 물심판이 마지막 때의 부심판을 대조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경성하여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에서 13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어진 노아의 방주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실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홍수전에는 마치 노아가 외친 것처럼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와 구원 얻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불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곧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홍수 사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오지 않고 길려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께로 오지 않고 다른 어떤 생명 찾을 곳이 있는가 하고 이리 끼웃하고 저리 끼웃하고 이 마음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정말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통곡해야 됩니다. 통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는 이래서 성령의 선물을 주고 너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했으니까 이래서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생명이 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국한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받고 제사 받고 회개하면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영혼 구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가장 기쁘시게 전도 가장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손해 나더라도 마음 상해더라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가가고 손 내밀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방주 안으로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길로 인도하는 돕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선교방송과 저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